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축복. 제목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축복. 축복을 받으려면 승리를 해야 됩니다. 패배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승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것은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나 전쟁이나 운동이나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가 다 승리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승리를 얘기하려면 승리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도둑놈은 승리를 얘기 못합니다. 도둑질을 많이 했대서 야 우리 승리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강도도 승리란 말을 못하고 사기꾼도 사기를 쳤다고 그래서 사기치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서 승리했다 하는 말을 못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정당 방법으로 싸워서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이라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승리를 통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도 크다. 적이 강해야 승리가 크지 약한 적과 싸워서 승리했다 하기는 좀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승리는 가장 끈기는 자에게 돌아간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승리 개념, 승리가 아주 중요한 정신이 되고 요소가 됩니다. 고대 역사적으로 승리를 잘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국민이 2천만인데 그리스 아테네 약 200만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 아테네 침략을 받습니다. 100배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군사 가지고 와서 쳐들어서 싸웠는데 결국 그 소수의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가 그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조그만 나라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것을 연구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병사들은 왕에 의해서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나와야 된다. 강제 징집을 당했고 아테네 병사들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야 된다. 가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 그래서 자원병이 모였고 저기는 강제 징집범이 모였다.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지 않는가? 두 번째는 페르시아는 그 자체 권력 싸움과 분열이 심했지만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부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개개인이 용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겠다 하고 싸워서 소수의 무리가 다수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바로 승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쟁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일하는 군인들의 정신력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줬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저기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아무리 적이 크고 많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러므로 살면서 승리하는 정신과 승리하겠다는 각오와 결심 갖고 사세요. 나는 지지, 패배하지, 안되지, 못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뭘 하더라도 나는 항상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이 갑자기 주변의 두 족속의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공격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윗의 병사가 이 아람 암못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승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조건이 크고 작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셨으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해서 재산을 뺏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축복,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가를 불러라. 다시 말해서 찬송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가란 뭘 말합니까? 기쁨의 노래, 찬송의 노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 다윗은 두 연합군인데 이 여호사밧은 세 족속의 연합군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백성들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그 적의 진입을 대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호사밧이 치기 전에 먼저 밤중에 다 쳐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벌써 세 족속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전부 쓰러져 시체가 돼 있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한때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나타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승리합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승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 항상 감사 찬송 끊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축복으로 가득 차다 그랬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점심 때도 감사 찬송하고, 저녁 때도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좋을 때도 감사 찬송하고, 나쁠 때도 감사 찬송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 찬송하고, 성공해서 감사 찬송하지만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을 해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찬송에서 나온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한평생 나는 항상 승리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 사람 한평생 승리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있고 세상 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편에 서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와 사탄과 죄악과 타협해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총령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에서 만약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하고 싸운다든지 문제 생기면 어느 가족 편들어요? 항상 우리 가족 편들잖아요. 남의 가족 편드는 사람 없어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편에만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전개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 불확실한 미래랄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태백. 한번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이태백. 무슨 시 단어 같은데. 이태백은 뭐가 이태백이냐?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20대들이 직장이 없어 돌아다니고 건달로 돌아다니고 일을 안 하면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 건달이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몰려다니고 부모 재산만 다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즘 20대들이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마다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청년 실업, 취업 문제가 안 돼서 그렇다. 특히 여자보다도 남성들이, 남자가 돼가지고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도 없고 더 직업도 없으니까 수입도 없으니까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나이를 먹어가는데 30대 넘어서 남자가 30 넘어가니까 여자는 자연적으로 넘어가. 남자가 결혼하자 그래 여자가 가는 거지. 여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의 젊은 실업 문제,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정치를 잘하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일하고 내 나라 민족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정체를 살리자, 사회를 살리자고 뭉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나라 살리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고 이권만 따지고 분쟁 다툼만 하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젊은이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불만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이 스트레스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라, 찬송을 많이 해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울하고 울적하고 답답할 때 노래를 크게 부르면 몸의 면역계 기능이 향상돼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들은 심장병이 잘 생기는데, 화 대신에 웃기를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50% 떨어뜨린다.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살며 감사하면서 살며 찬송 부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원망 불평에 빠진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런던 대학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가?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입시 경쟁. 그런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저렇게 실험했더니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은은하게 들려주면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서 잘 가르치고 학생들도 기분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냥 가만히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런 시끄러운 음악보다도 조용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교육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이 우리의 생활에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송 많이 부르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성가대 들어온 거 축복이에요. 웬만한 병자 성가대 들어오면 다 병이 났잖아. 제일 얼굴이 혼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줄 알아요? 다 여기 앉아 있어. 한 자리 높여서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도 성가대 많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할아버지가 90세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할아버지가 90이 되는데도 오토바이 타라고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가봤더니 90세 할아버지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또 배추 심고 파마늘 심고 농약도 뿌리지 않고 농사 짓고 낚시하고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6.25 참전 용사입니다. 6.25 참전 용사가 90세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꼭 뒤에는 아가씨를 데리고 다닌대요. 어떤 아가씨인가 그랬더니 85세 할머니 아가씨, 85세 할머니를 데리고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대중 가요랑 가요는 다 부르고 유행가는 다 부르고 신나게 돌아다닌대요. 그렇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행가를 불러도 그렇게 건강한데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고 살자.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승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은 십자가,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케 하는 축복이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유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실패한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한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적군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깃발까지 다 깃발이 휘날립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휘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운다. 내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 자기 이름을 박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의 영광을 자기한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나 사울이 승리했다,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고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고 전쟁에 패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우고 나갈 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의 이만을 맞추고 쓰러뜨리고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전쟁에 승리해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깃발을 나타낼 때,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똑똑했다,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릴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만과 불순항에 빠지지만 그러나 내가 깃발을 날리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따라합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시편 60편 4절 말씀, 시편 60편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데 무슨 깃발이냐? 승리의 깃발입니다.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신학자는 많이 배출했어요. 일본 사람 뭐라 하면 돼지 파니까 신학자가 나오는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인간이 세상을, 그 많은 죄악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높이 세울 수가 있다. 인간 스스로, 인간 혼자 힘으로는 깃발을 내세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가정,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가게도 승리하고 납니까?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려야 돼요. 우리 가게는 하나님의 가게입니다. 우리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받고 쓰긴 자기 멋대로 쓰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들어와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깁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워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워.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만세. 6.25 전쟁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공산당이 그렇게 준비해서 쳐들어 내려왔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쫓기고 쫓기고 낙동강까지 쫓겨가지고 부산까지 점령당하면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 신자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유엔군이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3년 반 동안 전쟁했지만 공산당을 다 물리치고 38선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인가?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줬습니까? 그러므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깃발, 경제도 하나님의 깃발, 사회도 하나님의 깃발, 교육에도 하나님의 깃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세계에 으뜸나는 국가가 될 걸로 믿습니다. 어느 동참 모임에서 결혼 못한 노처녀하고 결혼한 친구가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상대는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구하면 재미가 없단다. 좀 이렇게 반대의 입장에서 취미나 성격이나 좀 반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이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니까 정반대편인 사람을 골라라.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야. 반대인 사람 누굴 고르라는데 나하고 정반대면 뭐 돈 많은 남자지 뭐. 난 돈이 없으니까 내 반대는 돈 많은 남자, 아무 때라도 돈만 많은 남자 나하고 정반대만 나타나기만 하면 난 당장 결혼할 거야. 여자들이 사실 그래요. 남자를 잘 만나야 호강하고 언제 벌어서 여자가 부자 되겠어요? 대개 보면 결혼 잘한 여자들이 부자 되고 호강하는데 실제로 세계에서 최고 여자 부자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 부자들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까지 전부 따지고 보니까 여자가 벌은 재산이 아니래요. 최고의 부자는 불란스의 릴리안 베탕쿠르라는 불란스 여자인데 재산이 얼마냐? 32조. 부러워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측량도 안 되고 32조. 그런데 어떻게 그 재산을 이 여자가 모았느냐? 아버지가 로리알 아마 화장품 같아. 아버지가 그 재산을 상속으로 줘서 세계적인 부자 됐다는 거. 두 번째 여자는 미국의 크리스티 윌턴이라는 여자인데 32조인데 31조. 두 번째인데 남편이 월마트 창립자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죽었어. 남편 재산 몽땅 받으니까 또 부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앨리스 윌턴 이 여자도 오빠가 또 비행기 사고 나서 오빠 재산을 다 물려받고 남편 재산, 오빠 재산, 아버지 재산 전부 물려가지고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잘 만나야 돼. 아버지를 잘 만나고 오빠를 잘 만나고 이것도 축복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선물로 유산을 줬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아멘이요. 꼭 부자는 내가 똑똑하고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쓰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선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정말 안 좋지만 사실은 사실이. 그런데 아버지, 오빠, 남편보다 더 좋은 나에게 상속자가 있어. 더 부자 된 상속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세요. 오빠나 남편과 아버지보다도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신통자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간증이 있는데 최두혁 씨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절간에 가면 시간이 아깝다. 절간은 왜 다니고 교회는 왜 다니냐? 그렇게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절간 다닌 친구들은 자기한테 절간 가자 하고 전도를 안 하는데 꼭 교회 다닌 친구들은 꼭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 내 걱정하지 마. 뭐 부처는 사람이 만들어니까 뭐 사람 만든 거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퇴근하고 술자리 만들어서 술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그만 거기서 졸도하고 쓰러졌어요. 정신 잃고 쓰러지는데 정신 차니까 병원에 응급실로 들려가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MRI 검사 다 조사했는데 결론이 뭐냐? 위암 말기입니다. 다른 전기까지 다 퍼져서 의학적으로는 고치기 힘듭니다. 정신이 퍼쩍 들어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예전은 병들어서 내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처참한 신경. 그런데 절간 다니는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누구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짝을 져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더 시간 없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해. 전부 교회 나온 친구들이 좋다니까, 야, 그래도 기독교가 불교보다 낫는가 보다. 하나님은 병 고친다 그러는데 부처는 병 고친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간청하고 하도 권유하니까 그러면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 친구 따라서 기도원도 갔어요. 기도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기도원에 14일 금식 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거 회개합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1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니까 병은 안 난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서, 야, 내가 병 안 나도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나 갈 거 아니야. 기도원이 잘 왔어. 내가 만약에 기도원 안 하고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회개 기도만 했으니까 천국이라도 가니까 기도원이 참 잘 왔어. 그러고 나서 14일 금식 끝나고 집에 가서 보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착하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나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병자 같지가 않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했대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요? 암세포가 보이지 않아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구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벌써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두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친 거 감사합니다. 나도 내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가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축복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신들은 기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나니라. 악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지만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블란스의 종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더 후하게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따뜻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1시간 기도보다도 2시간이 좋고 2시간보다는 4시간이 좋고 4시간보다는 8시간 좋고 때로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중풍병자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암병 환자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거, 소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희망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만점 졸업생이 나왔대요. 만점 졸업생 22살 김예은 양이라고 저 부평교에 다니는데 만점 졸업을 해서 아주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4년 동안 국가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교 우선 선발받고 입학해서 만점 졸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만점으로 그렇게 졸업할 수 있느냐? 내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서 나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했더니 만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만점 되게 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난 거 봤습니까? 북한에서 신문에 거론을 했는데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다. 북한 외무성이 이제 곧 제2의 조선전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저 북쪽에서는 그걸 조선전쟁이라고 그래요. 제1의 6.25 전쟁인데 제2의 전쟁,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아주 선전포고하고 미사일 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공갈 협박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 가지고 전쟁을 도발한다면 지금이야 전쟁 도발 못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군이 28,000명이 떠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핵무기를 앞세우고 미사일을 앞세우고 조금씩 강원도를 먹고 경기도를 먹고 충청도를 먹고 군사 120만 군대가 북한이 조금씩 건드리면 터뜨린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조금씩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인터넷이나 이 나라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중국이나 월남처럼 먹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북한의 공산당을 물리치고 핵무기 미사일도 다 사라지고. 핵무기 미사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햇볕 정책에서 대북 지원 자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7조 원 이상, 나타나는 게 7조지 나타나지 않은 건 더 많이 갖다 줬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전쟁 준비했다가 결국 그 무기 가지고 어디다 써먹느냐. 자기들을 돈 주고 도와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 치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 소득이 북한보다도 수십 배가 많고 인구가 5천만이고 북한에는 2천만이고 인구가 많고
경제가 좋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소서. 공산당에 다시 전쟁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나타날 때 할지라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계속 보존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주변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 언제나 꼭 한마디씩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돼야 경제도 부흥하고,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 아들, 딸, 자녀들 교육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국기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지 선너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